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번입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올 한 해도 몸된 대성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임하시어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는 남녀 전도회와 모든 기관들이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사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시는 교육자님, 교사님들에게 더욱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사 유정자들이 하나 되어 모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더욱더 전쟁을 준비하는 공산 세력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고 저 북한의 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사단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사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해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거할 때 주님 앞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으로 정성을 다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절 따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다짐하게 하옵시고 온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부족한 저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봉헌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주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고 저희 몸을 적어도 이 정도 건강은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에 믿음 주셔서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하는 일에
우선으로 두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여러 제목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헌금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가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도우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작정하여 드리는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과 마음의 원이나 아직 교회 나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위하여 찾아온 모든 분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분들, 아버지 질병과 모든 나쁜 감정과 여러 일들과 싸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도우시고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우리 어르신들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보통 노회 중심으로 또 시찰회 중심으로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계획된 게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재직 세미나처럼 우리 훈련과 말씀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재직분들과 아울러 재직 되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들으시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1에서 3 남존대 원래 장소에서 있습니다. 1에서 8 여존대 원래는 난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인됨을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좀 알고 예배만 왔다 싹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교회 한 몸으로 부름 받으셨으니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대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오전 11시 구리 중앙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9시 50분 출발합니다. 용산시찰의 목회자 독서 모임은 수요일날 10시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셉 전도사님, 기수경 전도사님 같이 이제 중고등부와 유치부를 섬기실 겁니다. 송 전도사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실 것이고 가운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부입니다. 부부로 오셨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기수경 전도사님이고 유치부와 전임 여전도사님으로 우리 여성도님들 앞으로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우리 중등부는 은결, 그 다음에 초등부는 은율, 우리 두 어린 딸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영광을로 거두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사 찬양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한 경외감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우리 두 교역자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유익을 구하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년 초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뭐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더 충만하게 임할수록 은혜가 떨어질수록 갈등과 싸움이 심해지지만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역자들에게 기도 청하면서 원하는 바를 위해서 복도 빌어주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여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고 그때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 밝혀주시면서 어떤 뜻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기만 확실하면 순종하겠냐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만 되면 순종하겠냐고 질문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아마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제자인데 그 책임감을 느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스스로 죽은 것을 보고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그가 이 일을 계획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시편 두 군데를 인용하며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이 응한 것이고 이제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된 자격 조건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뽑고 기도하여 마띠아를 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가운데 놀라운 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 어부무식한 사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여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그 배반과 또 직무를 대신할 것을 다 인용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찌되었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과 말씀에 익숙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것처럼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향하였고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로 있어서 모든 길은 대로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대강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 루터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치 동산에 오를 때 소로 작은 길 하나하나 알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는 돌들 하나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작은 것 하나도 잘 익숙하게 아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를 원한다.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저는 감동을 받았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게 개역 우리 주의 그런 입장이고 그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익숙해지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매체인 성경 하루 넉 장, 많으면 많은데 또 읽으면 더 읽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그러나 인간이기에 먹어야 사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올해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뜻 알아가기를 소원하되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으니 제발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맞습니다. 시간 없는 것도 바쁜 것도 알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다면 없는 시간 가운데도 내가 하는 것들을 좀 멈추고 그것들을 그만두고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는 일에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 주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와 그다음 마띠아를 얻을 것을 그가 인용을 하며 제안을 했고 교회는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렇게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했던 저의 과거와 지금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하여 한 번 더 주의 뜻 발견하는 방법과 또 그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 정하여 놓은 길은 하나다. 그 하나의 길을 우리는 찾도록 애써야 된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해 놓으신 하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잘 찾으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나 잘못 선택하면 길을 잃고 미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련 가운데 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찾기를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드온처럼 양털에 그 이슬이 맺히는 그런 표징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 이렇게 해와도 특별하게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그냥 부질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음은 다급한데 시간은 되어져 가서 그때까지 무언가 일어나야 되는데 되어져 가는 것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경험해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딱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만일까? 아니면 하나 외에 다른 길도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꼭꼭 감춰 놓으시고 그 뜻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 기뻐하신다. 은근히 즐거워하신다.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시고 숨겨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억지로 찾게 만드시지만 낙심하여 찾지 못할 때 그것 봐.
잘 못 찾지? 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숨바꼭질이 한 예화입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어릴 때 숨바꼭질을 놀이할 때 부모가 숨습니다. 근데 꼭꼭 숨어서 못 참게 되나요? 은근히 표시를 주지 않나요? 소리도 내고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고 아이들이 못 찾아서 울고 끝내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그것 봐, 못 찾았지, 내가 잘 숨었지,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남기고 그리고 아이가 찾았을 때 같이 껴안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부모 자녀 사이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일반 부모 자녀에서 숨바꼭질에서도 우리가 하는 방법이거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자녀들이 알지 못하도록 신비한 곳에 숨겨놓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아들 예수까지도 생명까지도 주신 아버지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뜻 찾고자 하는 자녀의 그 열망을 전부 무시해버리시고 감춰놓으시고 못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쳐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그 길은 그 뜻은 하나만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제가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정중앙에 딱 하나. 이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다른 여러 뜻도 같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입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 장래일, 미래일에 대해서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복음성가 찬양,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이 오래된 복음성가 찬양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건 가사말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연륜이 오래되셔서 오래 사셨어도 오래 사신 만큼 내일에 대한 지혜는 있으시나 그러나 정확하게 다 잘 아십니까? 아직 젊어서 모든 것들 예측 가능하고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내일을 잘 압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내일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유일하게 아는 건 죽는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 경험한 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장래에 대한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미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알지 못할 미래, 미지의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멈춰두고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바입니다. 미래는,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지금 나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말미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오늘 힘써야 될 가장 큰 일,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 믿어서 걱정, 염려,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 왔지만 돌아보면 은혜로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게 있으십니까? 그때는 그래 어려웠고 죽을 것 같았고 힘들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그게 언제 그랬냐 싶게 또 해결되고 진행된 일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의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할 일은 지금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현재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와 우리 모든 정신과 마음을 여기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코가 한 자, 두 자, 석 자라도 늘어나느냐? 내일 일은 내일에 놔둘 것이고 너희는 당장 해야 될 것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야 믿음 가운데 하는 글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려면 우리 먼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한지, 특별히 죄.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려 하지 말고 내가 이게 좋은 말로 포장은 해도 죄인지 아닌지는 조용히 본인은 느낍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할지 몰라도 속에 죄가 있고 죄가 연결돼서 이 찝찝한 거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안 됩니다. 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살펴보시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살고 죽는 것이든지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뜻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마음을 살펴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죄 짓는 것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가능성도 같이 문 두들겨 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내리는 큰 결정 한 번을 잘하려고 하시기보다 날마다 행해야 되는 작은 결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이 속에 이 스물스물 오는 이 죄악과 이 욕심과 탐심은 그 반하여서 자꾸 내 뜻대로 살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좀 안 돼?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좀 안 돼?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아?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 실과를 주님은 하나님은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선악과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안 됩니다. 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능성들의 일들에 도전하고 문을 두들겨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내려야 되는 큰 결정보다 작은 일에 여러분 애를 쓰시고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성경에도 물론 미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보는
그 시각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 다른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고 천국에 이르러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중간에 현재도 역시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해야 될 일은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면 어떤 선택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읽는 책이 우리 총회에서 나온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나온 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마틴 루터를 읽었고 찌빙글을 읽었고 다음에 우리 마틴 부처를 읽을 건데 종교개혁자들 어르신들이 우리 전부 다른 우리 개혁주의의 우리 후예들입니다. 큰 것들은 같은데 작은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특별히 어느 편을 드시기보다 차이를 용납하시고 두시는 것들을 봅니다. 또 우리도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다른데 틀린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봅니다. 나와는 다른데 다른 생각, 다른 견해, 다른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꼭 다 맞냐? 나도 내가 생각하는 거나 그렇지. 근데 그게 성경과 또 여러 말씀과 또 죄와 관련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또 그렇게 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볼 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꼭 내가 요구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절대는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 외에 정말 중요한 것 외에 사소한 것들에서는 다양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우선이 되면 뭐든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다 결혼하셔서 자녀들 두셨는데 결혼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지침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과거와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가르쳐 주시려면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배필이 한 사람 있을 터이니 지금부터 매일같이 기도해서 그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도 좋은 지침이나 저도 마음을 바꿔서 너부터 고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사람이 되도록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 해야 될 현재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사람 사는 게 현실적인 일이니까 돈 씀씀이를 잘 써야 되니 그 일에 경제적 개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배워야 되고 사람이 외모는 잠깐이나 성품을 보고 사니까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믿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영향력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나쁜 습관들이라면 습관을 고쳐서 장래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놓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 필요하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결혼할 자녀들 당사자부터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내가 생활과 습관과 신앙과 모든 걸 점검하고 고쳐가는 게 우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아울러 또 다른 것
직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직이 잦고 그러니 이직할 때마다 고민하고 여러 일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원하실까요? 꼭 저기만 가야만 되나? 하나님이 거기에 평생 직장 놓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물어보고 사실 애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직장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나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연봉이 얼마이기 때문에, 연봉이 안 맞아서 라든지, 또 그렇게 하면 내 개발이 된다든지, 거기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 권력, 내 힘, 내 영향력이 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가 되면 별로 거기에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제일 중심에 신앙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뭐 이 예수를 믿고 이런 쪽 때문에 직장을 이직하려고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도 직장에 머물려고 한다면 배우자 되신 여러분께서 더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보, 그냥 그 직장에 계세요. 우리가 다른 걸 줄이면 줄여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한 직장이고 그런 상사와 동료들이 있으면 거기가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죄 짓느라고 돈 써버리면 그게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의 뜻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던 그런 헤롯이 물었던 질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구속되고 억눌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의무감에 사는 종교적인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확인해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조명으로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사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풍요롭고 자유로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끼시겠습니까? 죄 짓는 것 아니라면,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것 아니라 죄 짓는 것 아니라면 주 안에서, 제가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나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신앙생활인의 버킷리스트, 내 죽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는 신앙생활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고 도전하시고 해보셔서 즐거워하시고 나누시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도하는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해보면서 매여서 사는 꼭 중요한 것들 있지만,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나도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한번 누려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풍요로움이 많은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죄 가운데 벗어난 사람으로 죄 안 짓고 은혜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죽어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배워 아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축도 예배 마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새로운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사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한번 누려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좋습니다. 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으니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는 아마 1층에 있을 거고 여전도 여기 마이크 무선 좀 한 점 마련해 주세요. 꼭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은 시간들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여러 꿈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 살면서 즐겁게 살기로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